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오랜 시간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신앙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교회에서 45세 정도면은 40대 중반, 후반 정도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20년 정도 봉직을 해야 원로 장로가 될 수가 있는데, 40대 중반 이후에 이제 장로님이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여성들도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려고 이제 관심을 갖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명예권사님이라는 또 제도도 있어요. 교회에 하여튼 직분들이 뭐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자신의 그 이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교회 직분을 받는다든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려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어른스러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그 솔루션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욥기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늙은 자에게 있고 명철은 장수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방문하면 물어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가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꼭 나이를 물어봐요. 한국은 이제 유불선 사상으로 이제 장유유서라는 게 있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위에 선다는 식으로, 진정한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 귀한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어른스러운 믿음의 품격입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60대 중반의 엘리자베스 벤틀리 여사는 세인트 폴 교회의 권사님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권사님은 은퇴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인데,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십니다. 평소에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즐기고 정원 가꾸기를 즐기면서 손주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와 관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고 그 흔들거림에 동참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까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드릴 때 혼란스럽겠죠. 권사님은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화합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이런 어른스러운 모습은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다, 교회 어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제일 기본이 흔들리질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쉽게 감정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상황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인내와 관용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교회 내에 그 이제 직분자들이 그냥 무슨 파 이렇게 서로 나눠져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내어 쫓는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또 장로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는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거의 99% 이상의 한국 교회는 대부분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인준을 받게 되면은 인정을 받으면은 되게 정년까지 70세 뭐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65세 또 은퇴하시는 분도 있지만 70세 정년이라고 생각하면 70세까지 안정적으로 교회 목회를 하게 되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퇴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이나 또 이렇게 전화나 소식을 들어보면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청빙한다. 저 교회 또 그러네. 저 교회 뭐뭐뭐 교회는 완전히 그 목사님들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난 교회도 있고, 성숙한 신앙인, 어른스러운 신앙인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자 이런 분들이 아니란 얘기야.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는 사람입니다. 태산불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어려움에 동요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은 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구절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사랑과 인내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엄청난 그 진리의 말씀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인내로 세워져야 되는데, 분열이 있는 교회, 또 분열에 앞장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죄악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 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변명을 할까? 이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어른스러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직분을 맡으면 안 돼요. 아무나 그냥 교회 직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직분을 줬다.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어른스러운 믿음의 섬김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45세의 데이비드 스미스 씨는 그레이스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스미스 집사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과 에듀케이션 액티비티,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성공한 IT 비즈니스맨인데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기 이제 그레이스 교회 이 스미스 집사님 참 좋은 분이시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돈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인이나 권력이 센 사람이나 이런 사람 들어오면 정말 골치 아프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자꾸 지분을 찾으려는 듯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참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스미스 집사님은 솔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또 겸손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특별히 이제 성경 통독하는 거를 취미로 삼아서 또 여행을 통해서 성경도 읽고 여행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고 사람들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집사님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스미스 집사님은 그 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직분자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이 메시지 들으시는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겸손한 마음이 중요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성경 메시지라기보다는 도덕이에요. 일반 사회의 기본 도덕, 에티켓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 내에서 그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태도가 일반 사회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그 매너라든가 그 에티켓이나 태도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교회 내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됐나 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 직분자가 저러냐 하고서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 크리스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겸손의 의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겸손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건데, 어마어마한 수준이 높고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고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한 실수를 교회 내에서 저지르고 있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교회 생활하고 직분을 맡았는데 교회 내에서 엉터리로 사람들을 대하고 엉터리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자,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어른스러운 믿음의 판단입니다. 영국 리버풀에 사는 58세의 제인 윌리엄스 장로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엘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라이트하우스 교회에 이제 엘더로 이제 봉사하고 계시는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인 윌리엄스 장로님은 지혜로운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성격을 갖고 평소에 역사와 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인 장로님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장로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부딪히고 이제 A 장로파, 뭐 B 장로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이제 벌이기도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 이 제인 장로님은 다양한 의견,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내린 이 판단이나 장로님의 그 헌신이 지혜로운 판단이 돼서 이 교회 공동체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 이제 교회 내에서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혜와 분별력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직분자가 돼서 안수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렇게 직분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실천을 하지를 않으니까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명한 그 소피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데, 인간이 사실 지혜가 없죠. 지혜가 부족하죠. 근데 내가 똑똑하다. 응?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이 교회를 만든 장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이라든가 자기의 편견이라든가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면서 엄격한 말씀이시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엉터리 교회 직분자, 엉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하신 말씀이네. 너희 중에 야, 지혜가 부족하잖아.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야단치지 않을 테니까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마.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 고집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 관계가 원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겠죠. 이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성숙한 신앙인은 세상의 지혜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교회를 또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엉터리, 엉망인 사람에게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 자세는 인내와 관용과 겸손과 섬김과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완성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스러운 믿음의 모습을 갖춰나가야 됩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고 교회에서 직분은 맡았는데 어른이 아니라 이게 애기 마냥 갓난 애기, 또 거기서 기껏 해봐야 유치원 정도 수준 되는 모습의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거죠. 저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 교회 직분자다, 그걸로 성숙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숙은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삶 속에서 지혜를 실천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와 관용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